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빛이 이 성탄의 아침, 광명한 아침으로 다가오듯이 매일 삶이 그렇게 빛으로 다가오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으로 하나님께 성탄절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기도문이 없지요,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문 올려놨나요? 우리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첫 성탄의 아침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오늘 성탄절을 맞아 이른 새벽 별을 보며 영광을 올려드리러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도 여기 있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릴 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부터
하나님의 동행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사고로 치료받고 있는 종들에게 후유증이 없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더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거룩하게 인쳐주시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아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상처가 있지 않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의 기쁨을 맛보며 온 세상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 대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 새벽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새벽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 성탄, 그 성탄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이 그들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이 동방의 박사, 성경에 보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따라하면 점성술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점성술 당시에 뭐 그런 용어가 없어서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실들을 알게 하는데, 뭘 따라왔다고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어서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은 언제 뜨나요? 늘 떠 있죠. 늘 별이 있는데 언제 보이나요? 깜깜할 때 보입니다. 어두울 때 보입니다. 전 동방의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라, 낮에는 못 갔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여야지. 낮에는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더 밝은 빛이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별은 우리 인생에서도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 믿은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어렸을 적부터 저처럼 그 부모님 손잡고 교회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협착한 그 길에서 한숨 나오고 눈물 흘려질 그때의 별이 보이는 거죠. 상처투성인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스카라고 하는 상처가 스타가 되어 별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올 한 해 우리는 그렇게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또 형통한 길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사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늘 또 여전히 이 세상은 힘들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를 그 혼탁한 앞이 캄캄한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별이에요. 무슨 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기에 가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야 할 별, 그 별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감사가 그래서 그 은혜와 함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오늘 또 다시 반복하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감사가 기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엄중한데도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오늘 11절 말씀,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지 한 번 더 살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동방의 박사가 드린 새 예물이 구약의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성경의 황금과 유향,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게 다 이 제사장과 또 제사와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을 왜 드렸는가 넘겨주시면,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아기인데 그 아기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황금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성탄의 예물 가운데 하나는 황금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들으러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준비할 예물이 황금입니다. 집에 있는 금붙이 가져오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금이 집에 하나도 없으세요? 그저께도 제 아내가 그래서 그랬는지 그 고은이 때 들어왔던 금이 하나 있다고, 하나 금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그 금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던 그 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야, 금 좀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근데 그 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다.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누구냐? 왕이. 지금 왕정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왕정기의 왕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뭘 심어놓았어요? 선악과를 심어놓고 니들이 왕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고 모든 것들이 너희 앞에서 다 만물의 영장으로 너희를 우러러 보겠지만 너희가 누가 아니라고요? 왕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나오실 때 오늘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요. 오실 때는 다 이 황금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마음에 왕이 나셨다.
아이고, 내가 10년 전, 20년 전, 저는 뭐 7살 때부터 믿었으니까,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다닌 횟수는 50년째. 50년 동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지만 왕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절에 다시금 내 안에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세월에 대한 회개가 오늘 성탄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리고 황금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당신이 왕이십니다. 오늘 또 이 새벽 황금을 준비하고 나아가셔서 성탄절 11시 예배 때 다들 하나님 앞에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황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향의 의미는, 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영상으로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새벽에 시간도 짧은데 하고 왔는데, 제사를 드릴 때 유대 그 제사장은 그 유향이 들어서 그 불이 타 오르는 저 나뭇가지거든요. 유향이 그 나무가 탈 때 연기가 막 나는 그 연기를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지성소 앞에서 막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 온 성소 안에 저 향이 막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 그런 상징적인 제사, 유대 제사장들이 하는 그 행위 가운데 그 유향을 불에 이렇게 향이 나도록 연기가 막 뿌려져 나가는 그런 제사 의식이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할 다리입니다.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중심에 제사장이 있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게 그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인데, 그 역할이 대제사장이신 저 유향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여 주신 다리 역할을 해주신 그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그분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마음 한켠에 준비되어야 될 예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유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6장 불렀잖아요. 116장 2절 가사는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거기 보면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노래했고요. 2절 유향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그 유향 앞에 붙어있는 찬송가 가사는 거룩하신 구주. 오늘도 그 유향을 통하여서 우리의 냄새나는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유향으로 덮여져 있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다. 그것이 성탄절 예배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략의 의무는, 이 모략은 주의 죽음을 위해서 바쳐지는 예물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그분이 죽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상처를 아물게 하는 모략,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이 이 모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 씻겨지고 아물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질 것을 예표하는 예물이 세 번째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이었다. 장차 이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모략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4절 주의 죽을 몸 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후에 십자가 지셨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오늘도 은평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황금이 있어야 되고 유향이 있어야 되고 모략이 있어야 됩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임을 상징하고 모략은 장차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는 의무로 드려진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우리도 잘 준비하여서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를 그렇게 성탄절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새 2025년을 주님을 위하여 더 살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2024년의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성탄절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자 오늘도 성탄절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여 성전으로 온 백성들이 나아오는 복된 성탄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리는 성탄의 예배가 성탄절의 의미를 갖고 온 성도가 새롭게 거듭나는 2024년의 성탄절이 되도록 이 땅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